오늘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심,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저녁 엠마오에서 온 2명의 사람들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서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이 장면을 항상 생각하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누구나 주목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으신 그러한 말씀, 우리에게 주고 싶은 축복의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주요한 일 중에 하나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기를 원하신다. 이걸 생각하면은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보고 오히려 놀라고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나오는데 4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그리고 또 나를 만져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손 보이는 건 쉬운데 발까지는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부러 발까지 보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손을 보이시고 발을 보이시고 또 만져보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셨는데 이들의 반응 좀 특이합니다. 4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아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기쁘긴 기쁜데 이게 잘 안 믿겨지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불과 3일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돌아가셨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찌르기도 했죠. 예수님이 달려있으니까 창을 찌르면 밑에서부터 푹 찌르어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물과 피가 흘렀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말하는 확인 사살까지 다 끝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아계시고 건강하게 계시다. 이건 굉장히 좋은 소식이긴 한데 믿는 것이 불가능한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매우 특이한 상황입니다. 뻔히 눈으로 보고 아는데 여전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때도 봤고 지금도 봤는데 지금은 반전의 상황을 봤지만 보면서도 잘 믿기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선입과는 우리의 인식을 온전하지 못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짓고 나서 생긴 현상 중에 하나가 좋은 말씀보다 실제적으로 나쁜 것에 이렇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서 잘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대신에 그러면서도 또 사기는 잘 당해요. 사기는 가짜 좋은 소식이거든요. 진짜 좋은 소식이 아니라 돈 많이 벌게 해줬다. 돈 조금만 가지고 오면 내가 원금 보장 거기에다가 수많은 이익을 돌려서 반드시 주겠다. 그러면 너무 좋은데 일단 그 말을 들을 때 이게 사실일 수 없다는 기초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당신들이 다니는 교회 다녀가지고 천국 못 간다. 우리랑 있는 데 있어야 간다. 이런 이단들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판단력의 문제인데
사람에게는요, 생각보다 판단력이 굉장히 빈약하다는 걸 깨달으실 필요가 있어요. 사람은요, 보고 듣고 한다고 다 판단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 부분이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이 누가가 이 부분을 특별히 생각을 해서 기록을 한 거거든요. 아니면 우리가 뭐 이런 걸 잘 모를 수도 있겠죠. 물론 요한복음에 또 다른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들의 믿음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뭐 배가 고파서 나 먹을 것 좀 달라 라고 하신 것이냐, 그건 알 수가 없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두 사람들하고 빵을 함께 먹으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주님이시니까,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그때는 같이 먹었다는 얘기는 없는데 여기서는 먹을 게 없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영은 먹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교 전통에 의해서 조상들한테 뭐 때가 되면 뭐 차려놓고 이러는 거 아시죠? 그러면은 그거를 차려놓으면은 그분들이 와서 먹고 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먹고 가냐? 그냥 남아 있잖아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죠. 영이니까 먹는 게 안 보이고 뭐 이렇게 일단은 와서 먹고 가는데, 근데 뭐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지. 그렇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걸 자기들이 맛있게 먹고 그러는 건데, 보면은 유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왜 우리가 조상한테 차례를 해놓고 제사를 지내면 안 되냐면, 여러분 우리 옛날부터 듣는 말이 있잖아요. 흔히 우리가 아는 4대 종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독교가 있고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유교가 종교냐? 종교입니다. 종교예요. 근데 유교가 종교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제사상 때문이에요. 제사상.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굉장히 무지한 것이죠. 자기들이 하면서도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래 유교에서는요, 하나님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좀 애매해요. 어떤 분은 있다 그러고 어떤 분은 없다 그러는데, 한편으로 둘 다 맞는 말인데, 그들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신은 있어요. 신. 조상이 신이 된다. 그래서 조상신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요, 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섬겨야 돼요. 신 섬기는 게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상을 차려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교가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전파됐을 때 조선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가 그거를 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조상 신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안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건 기본적으로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그거를 안 하면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심각했어요. 조선시대였으니까 유교를 숭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안 한다 그러면 박해를 하고 죽이기까지 했는데,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 차리지 않는다고 해서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해요. 왜요? 하래니까. 그러니까 정신 자세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저도 오늘도 또 이러면서 또 내가 또 인기 없는 말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천주교에서 본래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나중에 그 교황이 와가지고 이들을 성자로 이렇게 올려줬어요. 반열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리고는 또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는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천주교에 가면은 제사를 드립니다. 전 그걸 보면서도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이 없는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은 성자라고 추앙하면서 이제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냥 제사 드려도 된다. 그럼 그 사람들은 왜 죽은 거예요? 바보 아니에요? 이렇게 두 가지 말도 안 되는 걸 한꺼번에 할 수 있다. 교황이 하면은 다 되는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그래서 예전에 있다가 우리 개신교에 있다가 천주교로 그 이후에 간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제사 때문에 간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게 결코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거를 섬기고 있거든요.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나 유교적인 관념으로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사악한 것이 됩니다. 부모든 자식이든 사람의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뭐 그렇게 남들 하는데 뭐 그냥 예를 갖추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을 하면서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날에 보면 우리 한국에 점집 가서 점 보고 막 이러는 사람들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런 데 가서 이름 짓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예수님 믿으면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 다니고 직분도 있으면서 점 보러 다니기도 하고 사주 보기도 하고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싶어서 작정을 하는 겁니다. 이 원리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이들을 저주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발람, 발락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안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떤 영험한 사람한테 우리를 저주하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저주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저주를 안 하고 차라리 축복을 하고 그러니까 이들을 저주하고 싶은 사람이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러면서 돈도 주고 지위도 주고 막 하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하려다가 못하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낸 꾀가 있어요. 이게 마귀의 꾀입니다. 마귀의 꾀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범죄하게 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도록. 이해가 되세요? 네. 우리가 그냥 있는데 저주를 받게는 안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내가 심판받을 자리에 가게 되면 저주는 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십니다. 자기네 쪽 여자들을 통해서 이 미인계를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하고 관계를 맺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런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이런 사람들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거기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저주받는 방식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들하고 짝짓고 함께 되면 저주는 그냥 임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몰라요. 뭐 어때? 우리 좀 마음을 넓혀가지고 해야지. 뭐 하는 거는 자기 자유인데 그러면 그냥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믿으면서 딴 것도 좀 하고 그럼 어떠냐?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특별히 영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은 특별히 영적으로 악한 존재들이 있어요. 도덕적으로도 특별히 타락한 존재들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은 특별히 사악하기 때문에 이들을 멸하라 그러시고 이들하고는 절대로 하나가 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가나안 지역 이외의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구별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진멸시키지를 않죠.
그리고 또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날 사사기 쭉 보고 했습니다마는 그들에게 가시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때그때마다 거기에 스스로가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것에 유혹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왕정이 된 다음에도 끊임없이 내려가게 되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 아시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전 어렸을 때 성경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않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교회 전혀 오지를 않고 뭐 불당을 가든지 딴 데 가서 딴짓만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제 신학교 가서 배우면서 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 가지를 다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다녀요. 절에도 가요. 점 보러도 다니고.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에요, 내 입장에서. 근데 하나님만 섬기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이 간혹 그러잖아요. 하나님, 부처님, 누구든 있으면 나 좀 도와달라는 막 약간 이런 식의 잡다한 신앙생활, 그러한 종교생활.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모습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의 신으로 이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할 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에서도 보고 그러면 어려움 당하거나 전쟁이 어려우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풍요의 신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풍요의 신은 바알과 아세라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축복받는 게 아니고 딴 종교도 좀 해야 경제적인 유익이 온다고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딴 신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긴 해요. 교회를 다니긴 해요. 근데 또 점도 좀 보고 사주도 알고 뭐 그럼 또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때 그런가 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했던 게 그거예요. 복합적으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복합적으로. 그래서 이런 걸 이중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중적인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대체로 결혼을 해서 사는데 한 남자와 한 여성이 결혼해서 부부가 돼서 살잖아요. 그렇죠? 대체로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면 남성이든 여성이든지 간에 나는 내 남편, 내 아내 안 버려. 대신에 딴 사람도 좀 둘래.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또 저 사람도 그러면서 하는 것은 가정생활을 온전히 하는 거라고 볼 수 없잖아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소리야, 내가 아내를 안 버렸고 남편을 안 버렸으면은 나는 버린 게 아니지. 단지 나는 사랑이 많아서 이 사람도 사랑하고 싶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싶고 그래서 많이들 사랑하는 건데 사랑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이러면 이걸 궤변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말하자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있었다. 이게 교회에서 나오는 거고 지금 한국교회도 이게 막 섞여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요, 저주 받습니다. 저주를 받아요. 나라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근데 참 이 두려운 줄을 몰라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몰라요. 저는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목사가 되려고 생각하고 목사가 되면서 성경을 보다 보면은요, 대표적으로 이제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구약에 그러면은 우리 목사가 제사장이나 선지자적인 요소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우시잖아요. 아론이 처음 제사장으로 섭니다. 그에게 아들이 넷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하나님께서 보호만 하시고 축복하시고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었느냐? 그게 아니고요. 첫째랑 둘째랑 하나님이 불로 죽게 만드셨어요. 네. 언제? 예배드리다가. 우리식으로 하면 예배드리다가인데 그들은 제사를 드리다가 불이 나와서 둘이 불에 타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보였던 첫 케이스가 그거예요. 제사장이라고 괜찮은 게 아니다.
목사의 아들이라고 괜찮은 게 아니다. 네가 나를 무시하고 딴짓을 하면 죽는 수가 있다라는 걸 맨 처음에 명확하게 밝히셨는데, 이걸 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멋대로 아무렇게나 하고,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지 없는 사람들인지. 이 사람들이 왜 뭔 일을 했냐? 하나님이 주신 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을 주실 때 불이 그게 그거죠, 우리가 보기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십니다. 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인간이 만든 불로 제사를 드리면 안 돼요. 하늘에서 떨어진 불, 이거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계속 필요로 하는 이유도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근데 그 불이 그 불 아닙니까? 아무거나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다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도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이 있고 인간이 만드는 불이 있어요. 부흥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이 있고 인간이 만드는 부흥이 있어요. 인간이 만드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로만 불이 난다고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불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들이 다른 불로 드리다가 죽게 됐는데, 다른 불로 드린 이유가 뭐죠? 이 두 아들이요, 한 잔 했어요. 목사가 한 잔 해도 돼요? 안 돼요. 그건 잘 모르겠다 싶으십니까?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근데 이들이 한 잔 한 거예요. 성경에 한 잔을 했다고 돼 있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술을 마신 거예요. 술 먹고는 약간 그 술 기운에 뭔 상관이야 하고 이제 하다가 불이 나서 이들이 불붙어서 둘이 죽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목사님이 한 잔 할 수도 있지, 한 잔을 할 수도 있지, 그러다 죽은 사람을 왜 기억을 안 합니까? 그 짓 하면 안 돼요. 목사든 누구든 술 먹으면 안 돼요. 근데 그러면서 내 멋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기분대로 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지켜주실 것이다. 성경은 맨 처음부터 안 지켜준다, 오히려 너 벌 받는다를 보이셨는데 두려워할 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기억하잖아요. 이들이 다 옛날에는 세습이니까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법궤를 메고 갑니다. 법궤를 메고 가면은 항상 이겼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고 그들이 메고 가는 거예요. 블레셋하고 싸우는데 이러면 이기겠거니. 근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말씀을 의지하고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 말씀을 들고 나가다가 죽는 수가 있다. 이걸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성경에 그러니까 하면서 내 멋대로 갖다 쓰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야지. 그때 완전 패가망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두려움을 알아야죠. 두려움을 알아야 돼요. 근데 하여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잘 느끼지를 않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요. 근데 모든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배우자가 옆에 있는데 뻔히 보고 있는데 딴 사람한테 막 그래가지고 딴짓하자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있으니까. 근데 보통 없을 때 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없을 때 하지. 그래야지 좀 양심의 가책도 없고 모든 게 편안하니까 보는 사람도 없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면 무슨 점을 보며 무슨 사주를 보며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가 무슨 저주를 받으려고.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그런 걸 하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무언가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사람은 모르죠. 잘만 속이면 모를 수 있는데 하나님을 무슨 수로 속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42절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이렇게 말씀하죠. 달라고 하니까 또 이들이 드리는데 마침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다. 남아있던 것인지 아니면 그때 만들어서 드린 건지 그것까지는 설명이 없지만 엠마오에서 저녁을 먹고 혹은 먹던 중에 한 10km 이상 정도 떨어진 곳을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먹을 것을 찾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다. 근데 엠마오에서는 뭐 좀 제대로 드신 건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여기에서는 아주 제대로 드십니다. 4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고맙다, 내가 저희 가서 혼자 먹을게가 아니고 일부러 그 앞에서 잡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먹으신다는 걸 보이도록.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반 뭐 조상신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영이니까 실제로 먹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드셨다, 그 앞에서 잡수셨다.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내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노력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부러 먹을 거 달라고 그러고 우린 여기서 간단하게 읽고 지나가지만은 그럼 뭐 있냐 뭐 하면서 차리겠죠. 그리고 주님 앞에 가지고 오겠죠. 그럼 주님이 사람들이 보는 데서 드세요. 한번 한 점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제대로 드셨다는 거예요. 드시고 그럼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진짜 살아나셨구나. 자기들 눈에 보이잖아요. 드시는 모습이. 일부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결국 그 얘기는 우리들의 믿음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배려해 주셨다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실제로 드신다. 그리고 우리도 먹을 수 있다. 혹시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대부분 좋아들 하시죠? 특별히 건강한 분들 먹는 거 좋아하는데 천국 가도 먹을 게 있고 먹는다는 거 아세요? 천국 가면 영이니까 먹긴 뭘 먹냐? 이게 아니고 천국 가면 먹을 게 있다는 거 아시죠? 네. 그 예수님께서 드시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도 너무 그 이상으로 갈 필요는 없지만 주님이 보이셨던 부분을 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의 부활이 실제일 뿐더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의 말은요, 그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이번에 대통령은 누가 됩니다. 이번에 제가 됩니다. 그럼 대통령이 여러 분 나오시겠네? 무슨 말인지 알죠? 한 명밖에 안 뽑히잖아요. 근데 뭐 자기가 된다니까. 근데 된다고 해서 되나요? 네. 근데 우리가 살면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또 내가 대통령 되면 이렇게 하겠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겠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자꾸 하는 얘기가 대통령들이 했던 공약은 빌공. 그래가지고 빈 약속이다. 왜냐면 못 지키니까. 이거 해결하고 하겠다고 다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제대로 된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거짓말들. 근데요, 양해하고 들으세요. 거짓말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사람이요, 자기 말을 그대로 지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느 목사님 네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항상 말을 하면 그 말을 지키려고 하면서 살아와서 제 주변에서 요즘 저보고 뭐 원칙주의자다, 혹은 굉장히 정확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꼭 좋은 뜻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사실은 결혼할 때에도 제 아내한테 잘해줄 테니까 나랑 결혼합시다 한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목사 될 걸 아니까 제가 나중에 목사가 될 건데, 목사가 되면은 이제 힘들 텐데 괜찮겠냐, 괜찮겠습니까? 이게 제 청원이에요. 잘해주겠다는 약속 하나도 없고, 제 아내가 괜찮다고 해서 결혼 약속이 성립이 됐어요.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약속을 하나도 안 지킨다가 아니라 약속을 너무 잘 지켜가지고 내가 인생이 너무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딴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자기는 결혼하기 전에 사모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그때 돈도 좀 잘 벌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혼여행을 가면서 좋은 데 갔는데, 가면서 자기가 그랬대요. 내가 여기 맨날 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 앞으로 매년 데리고 오겠다고 그랬대요. 그리고 30년 동안 한 번도 못 왔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일부러 약속을 안 지킨 건 아니지 않겠어요? 자기도 이런저런 상황과 사정이 있으니까 못 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미안하니까 일부러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한테도.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이 있잖아요. 하려고 마음 먹어도 그게 꼭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사람은요, 자기 말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한 말이 땅에 잘 안 떨어져요.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대부분의 말은 그냥 땅에 떨어져요. 그냥 지나가는 말이에요.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루어져요. 근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럼 그 사람은 능력이 많아서 그러느냐? 아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말을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네. 내가 말을 하는데 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그렇게 해주시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어떤 말을 하게 돼 있잖아요. 약속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약속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아까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오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이분은 거짓말한 적이 없고 말씀이 틀린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언젠지는 나도 모른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오신다고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신다고 하셨고 우리더러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셨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힘써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는 게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걸 분명하게 하셨는데 그거를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느냐. 다른 사람들 말한 거는 말하고 지켜지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질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실현이 돼요. 그러므로 그걸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귀한 말씀은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도 않지만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의 말도 잘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주의 종들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말을 함부로 하질 않습니다. 함부로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나 동시에 그들이 말한 것들은 많은 경우 그대로 실현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해 주시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선지자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안 되기도 합니다. 왜 그래요? 사람들이 너무 사악해서. 제시를 해요. 이렇게 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안 따라합니다. 그 시대를 보면 망해가는 세대들의 특징들이에요. 주의 종이 얘기를 해도 실현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레미야 때도 그렇고 이들더러 회개하라고, 당신들 이제 하나님이 안 지켜준다, 회개하라, 안 돌이킵니다. 그러다 결국 망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배려하시는 건 사실인데 그 대신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라가야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해주시는 건 사실이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믿고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려고 여기 와 있는 거지, 이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듣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길을 가겠다, 뭐하러 이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그 고생을 사서 합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잠이나 주무시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살고 있다는 이 중요한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아버지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을 체험하고 살아가게 되는데,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이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고 죽었더니 오히려 부활해서 영광의 모습으로 서게 된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죽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아무한테나 덤벼들어서 죽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할 각오를 하셔야 돼요. 죽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죽고 끝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활의 영광으로 세워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이 받고 이걸 우리에게도 전달해 주고 있고 우리도 이걸 또 전달해야 돼요. 바라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구운 생선 한 토막까지 잡수셨던 모습을 저희들에게 다시금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저희들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믿게 하려고 애를 쓰셨고 또한 제자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부활의 영광이 따른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는데 우리도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 목숨이 소중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맡기고 언제라도 일사각오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될 때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는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